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은 2년이나 지난 영상입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 목사에게 받은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한 널싱홈에서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온갖 치료를 받습니다. 그 중에 음악 치료가 있었고 음악 치료를 받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을 보면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할머니가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말타 곤잘레스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화되기 전 쿠바에서 활동했고 매우 어린 나이에 발레 공연 회사를 세우고 또 발레 학교를 세웠습니다. 뉴욕에 있는 발레 공연사의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에게 전성기 시절에 추었던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들려주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초반에 춤을 추다가 잠시 주춤했지만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할머니 손에 키스를 하며 격려해주자 할머니는 또다시 기억을 하면서 전성기 시절에 그때 백조처럼 정말 우아하고 정확하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비록 치매로 모든 삶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음악이 나오자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의 발레에 대한 애정과 또 젊은 날에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을 했는지, 그리고 수백 번도 더 백주의 호수를 공연했을 것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발레는 그녀 삶의 최고의 가치였고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 기억은 비록 사라졌고 정신은 혼미한데도 할머니의 몸이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 자기가 낳은 자식, 그리고 고맙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그 발레 차이콥스키의 백주의 호수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혹여라도 제가 원하지 않는 치매라고 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평생을 살아온 제가, 평생 제가 좋아한다고 여긴 주만 바라볼지라 혹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이 들려온다면 치매로 정신이 혼미하고 기억을 잃은 저의 몸이 과연 반응하게 될까요?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고 또 평생 좌우명이라고 여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저도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박수를 칠까요? 걱정과 두려움뿐입니다. 치매에 걸린 발레리나가 백주의 호수 그 음악을 들으면 저절로 춤이 추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에 반응하게 될까요? 집사람이나 두 딸은 몰라보더라도 사람들이 목사님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몰라. 목사님 천국 가셔야지요 라고 물으면 몰라. 나 천국 가기 싫어. 나 여기 살래. 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아야 할 텐데 정녕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암 식구들 정말 더 강력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여러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여러분의 몸이 기도의 자세를 기억하도록, 여러분의 몸이 찬송을 기억하고 찬송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영적 훈련을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고인이 아버지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송가나 성경 구절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유족들의 19은 당황해서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좋아하던 성경 구절은요? 라고 물으면 역시 급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치매에 걸려서도 찬송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우리의 몸이 비록 우리의 기억은 사라지고 우리의 판단력은 없어져도 우리가 얼마나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살았으면 우리의 몸이 여전히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역사상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위대한 생명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그런 생명의 시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좋은 목자, 선한 목자로 고마워하고 안심하며
5절과 6절은 너무도 막강하고 잔인한 적들에게 시달리며 두려움과 공포에 피난해온 나그네를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하여 대접해주고 위로와 쉼을 주는 선한 주인과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유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노래합니다. 주인은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그네를 끝까지 추격해온 원수들을 모조리 제압해주고 그 원수들을 무릎 꿇리고 그 원수들 앞에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고 잔이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그 기나긴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더 참혹한 전쟁이 벌어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선교사로서 전쟁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고 또 한국에서 송금이 중단되었고 크레딧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전쟁에 관한 소식은 정확하게 들을 수 없었고 그리고 선교지를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갈 비행기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만 걱정했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반대하는 한국, 그 한국인으로서 러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오히려 마지막에 저에게 시편 23편을 적어서 보내주었기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윗이 양치기 생활을 하며 부른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리 부유하지 않은 집안, 그것도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제대로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선발하기 위해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왕이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들판에서 혼자 양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쓸쓸하고 서럽고 외로운 시간에 양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노래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이면 다 가진 사람이고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걱정할 일이 없는 벅찬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내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양을 노리면 생명을 걸고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로 나가 싸워 양떼들을 지켜주고 유다 광야의 그 험한 계곡과 절벽의 위험한 지역을 지나갈 때에도 목자가 길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렵거나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이 지치고 아파하면 밤새도록 그 곁을 지켜주고 맑은 시냇물과 그늘에 쉬게 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목자와 양이 푸르른 초원과 아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목장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목가적 아름다운 평화로운 풍경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또 다윗이 살던 유다 광야 근처는 아주 험한 산지와 모래와 바위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지기 십상이고 또 한 번 미끄러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곳입니다. 봄철을 잠깐 제외하면 1년 내내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는 메마른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양과 양치기들은 1년 내내 목욕 한 번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풀과 물을 찾아다니느라 들판이나 동굴 혹은 임시 천막, 움막 같은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라고 하는 삶이 참으로 메마르고 부족하고 외롭고 지치고 그리고 지저분한 삶이었습니다.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들짐승들, 더 위험한 것은 양떼를 노리는 도적대 강도들, 그리고 적은 풀밭과 적은 샘물 때문에 싸우게 되는 다른 양치기들과의 전쟁, 늘 위험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양들은 오직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인도하에 있기만 하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목자가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할 것이고 혹은 길을 잃거나 벼랑 아래로 추락해도 반드시 나를 구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팔짱만 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진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감내하며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부활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변은 늘 부족함과 메마름과 또한 죽음의 위협뿐이지만 양들에게는 사실 걱정거리가 아니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헤아리고 목자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목자가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도 생명을 걸고 양떼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처절한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처럼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나도 부족함이 두려움이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더 원할 것이 없을 만큼 넉넉하고 충분하고 풍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충분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과 불안과 염려와 결핍과 실패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양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을 사자가 되어야 되고 최소한 늑대라도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
제대로 싸울 무기는커녕 도망치는 재주도 없는 소, 돼지, 양, 닭 이런 가축들은 전 세계 수십억 혹은 수억 마리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강하고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는 전 세계에 겨우 수백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아 멸종위기 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냐가 아니라 누구의 보호와 인도를 받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사람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세상을 뒤엎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사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사는 길, 오직 그 길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과 생명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님 말고 세상에, 사람의, 돈의, 권력에 복이 있다라고 믿게 합니다. 교우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 이후에 내가 생명의 빵이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어렵다고 하면서 모조리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빵을 원하는데 주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시자 모두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혹은 너희들은 왜 떠나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상처와 시련을 준 사람 앞에 찬란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머리 위에 존귀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네 단어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는 네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상처와 모욕과 손해, 또한 수많은 메마름과 또한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질지라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생명과 구원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그리고 모든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처와 시련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모든 것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을 통해 나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증오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역사라고 고백하고 형들 용서를 넘어 형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선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과 우리에게 더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더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지혜로운 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옳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잘 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역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이르는 방법이었고 계획이셨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이신 주님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명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내하시며 우리를 부활로 영생으로 기필코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존귀와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대 주님의 아버지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이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축복기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특별히 아버지 전쟁의 참혹함 속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의 형제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